구약 문법 공부할 거거든요. 약어표 보는 법 한번 오늘 이렇게 좀 개념만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CW 요거 두 가지만 제가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많이 접하는 거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개념 쓰는 거는 쉬울 줄 몰라도 실제로 본문에 들어가서 이거 해석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전체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실 때 항상 그 약어표를 확인하면서 공부했던 거 메모한 거 확인하면서 이러고 푸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한 두 번인가 실수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앞에서. 그것이 뭐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착각도 아니고 그냥 틀린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저도 거의 보고하거든요. 보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메모를 진짜 잘하셔야 돼요. 문법에도 메모를 잘하셔야 되고,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뭐 집회를 하든지 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강의하든지 학생들한테 강의하든지 교수들은 거의 뭐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실수 정도는 알고 있는데 실수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지만 모르고 하는 것들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알고 강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근거를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리고 항상 일관성 있게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만 해야 되겠다 꼭 그런 결심이 있으면요. 어떤 해석인데 어떤 설교든지 일관성 있게 나와 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본 바에는 그래요.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근거를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요. 칠동사 먼저 제가 전반적으로 쭉 한번 해드릴게요. 칠동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동사. 이걸 이제 칠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칠동사. 요거는 단순 능동, 요거 거기다 프린트 다 돼 있어요. 단순 수동. 요거는 강조 능동. 이거는 죄개형. 이거는 강조 수동. 사역 능동. 사역 수동 이렇습니다. 목사님 보면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만 아시면은 어려움은 없어요. 머릿속에 이거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진짜 이건 집어넣으셔야 돼요. 세 가지. 이거는 그냥 몸에 배든다는 말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목회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이거를 완전히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경이 어떤 이렇게 버팀목이 돼서 해석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런 세미나를 하고 강의하는 것도요, 이 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다.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설교의 접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학문적인 공부도 하지만 설교와 접목된 성경 해석에 대한 근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문법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요. 우선 요것만 먼저 할게요. 능동은요, 100%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절대로 이거는요. 어떻게 할까요? 1%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할게. 1%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해봤고요.
세 번째는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요, 목사님. 능동, 내 스스로 하는 거. 맞아요. 우리식의 문법은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 문법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세 개를 다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냥 오늘 그냥 김치에 밥만 먹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에이 설마 그 아내가 그냥 하도 그냥 몸이 뚱뚱하니까 고기는 그만 먹고 우선 그냥 야채 위주로 밥을 먹으라 그런 거겠지. 재해석을 한다니까 목사님. 예. 그냥 내가 오늘 그냥 김치에 밥 먹고 싶어서 그냥 먹었어. 이 능동 맞아요. 근데 히브리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0% 내가 김치에 밥을 먹고 싶어서 먹었어. 누가 먹으라서 먹은 게 아니야. 내가 안 먹어도 되지만 내가 그렇게 먹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먹은 거야. 자, 궁금한 거 찾아보세요. 이의를 제기해보세요. 없죠? 이게 해석이에요. 성도들이요 재해석을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 같은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은 에이 베드로가 그럴까 저런데 다혈질이고 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재해석한다니까 목사님. 그런데 여기서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오늘 베드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른 것은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했어요. 차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안 따라가도 되지만 안 바라봐도 되지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본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입니다. 제 해석해보세요.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설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능도의 개념은 단순 능동이지만 설교에서는 확실하게 능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할게요. 자, 수동은요 100% 타인의 영향을 받아요. 네. 타인의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내 의지가 1%도 없어요. 세 번째는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수동의 개념은. 자, 김 집사가 밥을 먹었다요. 점심때가 돼서 밥 얘기하나 나 왜 이러지? 김 집사가 밥을 먹었어요. 수동으로 먹은 거예요. 능동은 그거잖아요. 100% 자기가 먹고 싶어 먹어. 누가 먹으라서 먹은 거 아니에요? 안 먹어도 되는데 먹고 싶다 내가 먹은 거예요. 수동은 달라요. 나는 먹을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누가 먹으라서 억지로 먹은 거예요. 안 먹을 수도 없어요. 이건 먹으라 하더니 뭐라 그래서 이건 먹은 거예요. 자, 궁금한 거 풀어보세요. 없죠?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지성을 밥 먹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하도 먹으라서 그래서 먹은 거예요. 에이, 저 사람 밥 안 걸러. 그 말 하기 전에 먼저 먹고 싶었을 거야. 재해석한다니까요,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이런 재해석을 하지 못하게 원문상 정확하게 그 말에, 행동에 확실한 의도를 기록하고 있다. 뭘 해서? 문법을 통해서. 네. 바라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봐도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수동적 사역입니다. 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래도 살려고 하는 의지 이런 간곡함이 있었겠지. 그걸 쐐기를 박아야 돼요. 자기는 그런 의지가 당연히 살인 개수이기 때문에 죽어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십자가 지기로 작정돼 있었습니다. 예. 유월절 절기의 법에 따라서 죄인을 놔주는 이 법에 의해서 바라바는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죽겠다고 거부해도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의 우선이기 때문에. 해석이 됐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성경에 밥을 먹었다. 어떻게 이건 없어 그냥. 이제 그다음부터는 목사님들 각자 본인이 해석하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서 먹었다. 어떤 누가 먹으러서 먹었다. 어떤 먹을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누가 먹으러서 먹었다. 각각 해석이 다 틀려요. 이게 한국교회 강단의 현실이에요, 목사님. 말씀은 똑같은데 해석이 다 틀려. 설교가 다 틀려. 어떤 분은 다음에 이 말씀 가다 설교가 또 다르게 나온다는 거야. 부끄러워지 마세요, 목사님. 무슨 다른 설교가 나오긴. 적용은 다를지 몰라도 본질은 같아야죠. 그걸 자랑 삼아 하는 자체가 본인이 이 말씀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설교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은 1000가지 만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문법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드릴까요, 목사님? 성경에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와 이삭을 낳을 때는요 달라요. 이게 문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낳았다는 단어가 칼 능동으로 되어 있지만 이삭은 니팔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스마엘은 100% 누구냐면요. 100% 아브라함의 의지를 갖고 난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은 달라요. 내 의지가 1%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럼 자식을 가질 마음이 없다. 아니에요. 살의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1%도 없었어요. 근데 100% 누가 하나님 낳게 하신 거예요. 거부할 수 있나?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똑같이 우리 성경에 나왔다 어떻게 왜 누가 어떻게 그거 없어. 각자 있는 목사님들이 가르쳐 설명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목사님. 근거 없는 걸 했으니 여지껏. 근데 원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문법이 똑같이 나왔지만 문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법이 다르면 해석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법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사님 아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능동과 수동의 개념을 지금 가르쳐 드렸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목사님 머릿속에 그냥 꽉 집어넣어 보세요. 목사님 처음에 하다 보면요, 이 세 가지 다 적용 안 해요. 그냥 100% 내 의지를 갖고 했다. 아주 열망 갖고 했다. 아주 그런 소망 갖고 했다. 말은 많이 했어. 근데 난 이것만 얘기한 거야, 이것만. 한마디 이걸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나 누구의 영향을 받아 한 건 절대로 아니다. 이걸 꼭, 요 말은 안 돼. 그냥 우리 말은 그냥 먹었다도 많이 먹었다. 이렇게 하면 끝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서 더 이상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0.01%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거는요. 쐐기 박으려면 바로 이걸 집어넣는 게. 그러나 타인의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않아. 누구의 영향을 받아 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걸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을 머릿속에 진짜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거 안 돼. 한 방에 안 돼, 이거. 설교에 이렇게 묻어나와야 됩니다, 목사님. 이게.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요. 강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강조. 단순 능동과 강조 능동은 달라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만약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 강조 능동으로 낳았다 그러면요. 강조 능동으로 낳았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여종의 몸을 빌려서라도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 사라의 몸이 아니라 여종의 몸을 빌려서라도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러면 강조 능동 돼요. 그러면 강조 수동으로 이삭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왜? 이삭을 통해서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왜 그랬습니까? 엘리에셀을 모르게 상속자 세우기를 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삭이
그 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주셨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어떤 방법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달라지죠. 이게 강조입니다. 강조. 네, 강조.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요, 강조 능동과 강조 수동은요, 해석 자체가 달라요. 또 단순 능동과 강조 능동, 단순 수동과 강조 수동은 해석이 완전 달라요. 예, 이사야 53장에도 찔렸다는 단어가 단순 능동은 그냥 단순하게 찔린 거예요. 근데 강조 능동은 200%의 그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찔리는 게 아니라 원문에서도 찔렸다는 단어가 구멍을 냈다,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어. 구멍을 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찔리면 어떤 못에 찔리고 가시에 찔릴 정도의 찔림이 아니라 구멍을 냈다는 것은 단순한 찔림이 아니라 살과 피와 뼈가 갈아져 나오는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해석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셨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대못을 박았다니까요. 아, 그래요? 이 정도예요. 근데 원문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살과 피와 뼈가 갈아져 나와서 마치 구멍이 생기듯 후배 파듯이 뼈까지도 갈아져 나왔다. 이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목사님. 차이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문법이 어떻게 달리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예. 제가 지금 어디까지냐면 단순 능동성과 강조 능동과 강조성을 동시에 같이 했어요. 목사님들은 지금 머릿속에 이 문법을 쉽게 알려면요, 요 의미, 이 단순 능동의 세 가지 의미와 단순 수동의 세 가지 의미와 반드시 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설교할 때 이 세 가지 전부 접목해서 그 설교 표현에다가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 설교도 대부분 하실 때 이렇게 안 해요. 강조할 때는요, 그냥 무지하게 먹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들어요. 그죠? 근데 무지하게 먹었다는 사람 기준은요, 밥 한 10그릇 먹는 사람한테는요, 또 밥을 2공기만 먹어도 배 터지는 사람들은요, 생각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 자기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의 능도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겁니다. 팔이 부러졌다. 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팔이 부러졌다. 단순 능동은 그냥 뼈가 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강조 능동에 팔이 부러졌다고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뼈가 으스러졌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단순 능동과 강조 능동은 똑같이 우리 번역에는 팔이 부러졌다 이거예요. 아이고, 빨리 기부하면 되겠네.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죠? 근데 강조 능동으로 부러졌다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저거, 으스러졌다, 저거 맞출 수도 없고 병신 됐네.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목사님. 예. 여지껏 우리가 이걸 모르고 목회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 해석하고 설교했어요, 여지껏요. 근데 업무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박사 논문에 썼던 설교가 바로 이걸 썼었어요. 뭐냐면 그 불뱀 사건이에요.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본즉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쳐다본즉 살리라 했어요. 보는 것과 쳐다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죠? 번역이, 그죠? 단어가 달라요, 목사님. 그 다음에 뭐가 다르냐면요, 문법이 달라요. 제가 요거 하고 그거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요건 좀 이따 할게요. 히필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98%가 보통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2%의 신념이 있어요. 신념. 자신의 믿음.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이게 100%의 이렇게 2%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시필은 거의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지만 간혹
100개 중에 2개 정도는 자기의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10필종사로 됐어요. 그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한 건가요? 아니죠. 물론 이거는 10필과 신념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건 100% 솔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왜? 솔로몬은 왕이 될 순번이 아닙니다. 그냥 왕족이기 때문에 왕의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왕족이 될 수 없는,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됐을 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1000번제 제물을 드립니다. 1000번제 제물을 드리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100% 자신의 신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했다. 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죠. 왜 솔로몬만 그렇게 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98%의 하나님 하게 하는 것과 2%의 신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보세요. 이거는 문장에서 내용에서 다 나옵니다. 읽어보면. 요것도 마찬가지. 제기형도요. 히트 파일도요. 요것도 목사님들 문맥에서 본문을 읽어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 100%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강의만 들으시면 누구든지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네. 기억하시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사역 능동이에요. 그러면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그 불뱀을 본즉 살리라 칼 능동으로 됐어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적으로 한번 혼자 계시니까 한번 말소리가 들리지도 않고요. 목사님 나 보이지도 않아. 목사님만 저만 목사님한테 보이지. 어떤 분들은 또 본인들이 같이 보이는 줄 알고 막 단정하고 나오시는 목사님도 근데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있어서 저는 안 보여요. 목사님. 저만 목사님한테 보이지. 그럼 그 불뱀을 본즉 살리라 했어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100% 너희들이 알아서 보라는 거예요. 누가 보라 그래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구절에 보면 거기는 불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히필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보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놋뱀을 볼 수 있도록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고개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다르죠? 모세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외쳤어요. 미친놈 헛소리 하고 있네. 그까진 불뱀을 본다고 뭐가 살아나?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놋뱀은 쳐다보게 하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개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놋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다 들어줘야 되는데 다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준 자들이 따로 있었다. 원문에 이렇게 됐어요. 사역 능동. 하나님이 그 불뱀은 아무나 보라고 선포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그 놋뱀은 아무나 볼 수 없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만 볼 수 있도록 그분이 내 고개를 들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의 은혜도 말.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빛은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 빛의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확신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부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떠나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법, 우리가 똑같이 본다야. 그러면 앞에 본다, 뒤에 본다 나왔으니까 우리 설교가 딱 나오죠. 봐라. 말씀을 보라는 거 순종을 해야지. 그래 살아날 거 아니냐.
이 순종 설교입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옆에서 살아났다고 방송해도 그걸 안 볼 사람이 무슨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뭐가 어려워 옆에 봐서 살아났다는데 이게 순종이에요 목사님? 고집통머리 쎄갖고 안 본 거예요? 이런 설교 하시면 안 돼 진짜 이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현장에 옆에서 봤는데 그걸 어떻게 안 듭니까 목사님? 근데 원문에는요 아무나 들 수 없다고 됐어요. 예수?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는요 부자가 안에도 쌈박질 나는 거예요. 정치 문제도 부자가 안에 쌈박질 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상의 문제는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자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문법을 공부하면서 너무 진동해서 제가 박사 논문에 이거 집어넣었어요. 이 설교예요. 네. 이거를 보는 제 논문을 보면서 깜짝 놀랄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신학사 쪽에 이거를 구별해서 한 지적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다 순종에다만 얘기했어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놈들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제는 말 잘 들어서 오늘 말 안 들었어. 오늘 깨끗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뭐 말이라고 다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럼 어저께 순종 잘했어요. 오늘 이거 고집, 오늘 기분 나빠서 안 봤어, 그래. 그럼 속된 말로 그냥 죽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어거지 같은 설교, 말도 안 되는 설교, 그냥 문자에다 맞춰가는 설교, 자기 의를 들으라고 이런 것들, 말 잘 듣는 성도들만 복을 받고 말하는 이런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진짜. 그게 무슨 은혜예요? 내 공덕이 들어가는데, 내 공의가 들어가는데, 내 조그만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은혜예요? 신의 협동이죠. 그렇잖아요, 목사님.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문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가 이거 한 3년 6개월 전에 한 목사님이 3년 6개월 만에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3년 6개월 만에 저한테 뭐라 했잖아요? 교수님, 3년 6개월 만에 그 문법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넘어갔어요. 뒤로 그냥 다 넘어갔어요. 3년 6개월 공부했어요. 근데 그 문법이 어디 있냐는 거야. 그때만 해도 제가 바이블 렉서를 막 이렇게 권장하고 이러진 않을 때였었어요. 예. 그리고 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원어 성경 책을 사라 이런 말도 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강의 때는 했었죠. 이거 다 바이블 렉서도 있고 원어 성경에 다 문법이 거기에만 있습니다라고 얘기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당시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스테반 성경 저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문법이 다 가르칠 때 그런 말. 그러니까 3년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한 번도 적용을 못 쓴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겠대. 그때도 웃으시는 거야 본인도. 예. 그러니까 공부하기에 바쁘셨던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가서 한 번 찾아보려고 했으면 이거 그때 질문이 나왔을 텐데 그럼 좀 빨랐을 텐데 목사님 바이블 렉서의 밑에 보면 나와있지 내용 분야가 나와있죠. 맨 밑에 거기 문법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없으면은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제가 7동사 하나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기에 문법들이 더 달립니다. 그러면 그 단어의 해석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할게요. 요거하고 요겁니다. 요 사역 수동은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요거는 시킴 받아서 내가 한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가 시킴 받아서 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사역 수동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죠? 자기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100%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드려. 이거 거부할 수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 단순하게 예수님은 허수아비와 같이 그렇게 했냐? 아니죠.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는요, 자식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요, 최고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 유대사에서 이 명예와 수치는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문화적인 배경과 히브리 사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사역수동은 누군가 시킴받아서 내가 의지를 갖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아버지 찾은 거 아십니까? 예.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미 그 뜻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감남산에서 파잉하도록 기도하신 것도 아버지의 십자가를 꼭 지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기다렸지만 아버지 사인이 없었잖아요. 저는 다 강의했었죠, 제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엘레일리 라마사 아버지 어째 날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묵이 예수님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오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사역. 예. 그것이 누구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완성했다, 이루었다 하면서 운명하시잖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사역 능동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요거는 가뭄에 콩라트 하나씩 나와요. 진짜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하기로 작정되어 있다 이렇게만 번역하세요. 해석하세요. 그러면 100%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밥을 먹기로 작정되어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사역 능동은 다 맞습니다. 자, 히트 파일 제기형은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해석할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부메랑이세요. 부메랑. 부메랑은 내가 던지면 반드시 나한테 다시 돌아오죠. 네. 내가 상대를 때렸다. 단순 능동은 그냥 누가 때려서 시키기가 내가 그냥 얄면서 때린 거예요. 안 때려도 되는데 얄면서 때린 거예요. 단순 능동입니다. 강도 능동으로 때린 것은요,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야. 막 벼가 부러지고 막 진단서가 나올 만큼 막 형체를 알아볼 수 막 두들겨 팬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예, 그겁니다. 반대겠죠. 수동의 개념은요. 히트 파일은 뭐냐면 내가 때렸다. 근데 이게 스스로의 개념이 있고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결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때렸더니, 예, 경찰이 나를 찾아왔다. 법적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이게 결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죠. 누가 시켰으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겠죠. 이런 것이 결과가 돌아오겠죠. 반드시 죄기는요, 뭔가가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출발이 나한테 해서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예. 내가 밥을 먹었다, 스스로 먹은 거잖아요. 그 결과가 뭐야? 배 터지게 먹었다. 배 부른 것이 결과가 돌아온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럼 이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배고파서 밥을 개골스럽게 먹었다. 근데 너무 배가 불러서, 예, 낮잠을 한잔 잤다. 이거예요. 그러면 히트파일은 뭐야? 내가 스스로 먹은 거예요. 결과가 뭐가 들어오죠? 배불름이에요. 예. 그래서 활동할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7동사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주 제가 이렇게 단축해서 함축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끔. 너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 처음 듣는 사람 저 때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실태가 같이 풀릴 겁니다. 요거 메모 잘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볼 때, 신학교 같은 시험을 볼 때 이걸 안 보고 써야 되지만 보고 하는 컨닝 페이퍼가 다 있으니까 보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CW 하나만 더 하고 문법은 오늘 마칠게요. 제가 요즘에 이제 문법을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많이 못했는데 대면 세미나 하면 이거 많이 다룰 겁니다.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CW는요, 해석할 때 즉시를 해석할 건지 점점으로 해석할 건지는 이것도 문맥에 문장 안에서 해석이 자동적으로 구분됩니다, 목사님. 이것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동사, 아까 7동사 중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칼동사.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시제가 미완료와 완료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옵니다. CW가 있을 때는. 미완료와 완료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두 번째 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완료와 완료.
그러면 CW가 있을 때 미완료로 표기됐을 때는 완료로 바꾸셔야 되고, 완료가 왔을 때는 미완료로 바꾼다. 자, 저도 옛날 신학교도 공부할 때 우리 시부리 교수가, 그분 이제 시부리 대학 나온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데 내가 질문했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 그냥 이렇게 쓰는데 왜 바꾸냐고. 그냥 문장의 법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밖에 설명을 못할까,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공부하면서. 근데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거 진짜. 맞아요. 문법이라는 건 문장의 법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해줬으면 참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제가 그때 이거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그렇게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학문적으로만 제가 그냥 배웠어요, 저는요, 그때 이렇게. 근데 이분이 이걸 성경 해석과 접목시켜서 훅 하고 왔었죠. 그걸 못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질문했는데도 그렇게만 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뭔가 아쉬웠었어요. 그러고 내가 이걸 다시 문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였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설명해 주는데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스스로 이 답을 찾아버렸어요, 그냥. 이 문법 공부하면서 제가. 시험 공부하면서.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죠. 선생님도 공부해도 안 되는 걸 제가 정말 독학으로 그냥 깨우쳐버렸습니다, 진짜. 문법책을 보면서. 해석까지 연결시키면서. 왜냐하면, 스테픈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문법이 다르더라고요. CW가 없이 미하려고 오는 게 있고, CW가 있이 미하려고. 그때 보니까, CW가 달랐을 때 의도가 있더라고요.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CW가 붙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저는요. 만약에 이것을 성경 해석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냥 학문적으로만 알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건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갔죠. 근데 정말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스테파는 성경은 그때 뭐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냥 그때는 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글씨였어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요. 사전도 마찬가지고, 은유사도 마찬가지고,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 그냥 저한테 터득하는 거야, 그냥 보면서.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이유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CW 죄기형,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받았다가 동사잖아요. 근데 문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 지울게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돼 있어요. 이렇게. 3인칭 남성 단수다. 요거 이제 해석 안 할게요. 요까지만 할게요. 요까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CW 동사 시필 미완료로 돼 있어요. 그럼 시필이니까 이 복을 받았는데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주는 현 시제에서, 현 시점에서는 미완료예요. 계속 복을 받지 못하고 왔던 거야, 미완료. 계속. 미완료는 지금부터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시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때 주는 복은 완료로 주셨다는 거예요. CW가 즉시 주셨다. 즉시 주셨는데 미완료니까 완료로 바꿔야 되잖아요. 완료로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 거예요? 한 번도 받지 못한 복을 쭉 오다가 지금 완벽하게 주셨는데 이 완료는 다시 빼앗아가지 않는 복이었다. 그게 바라크의 복이었다고 하면 구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그 선택의 사역에 이미 아브라함은 은혜 가운데 뽑힘을 당한 거죠.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잘못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복이었던 거예요. 완료는 다음 사항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이건 오늘 강의를 안 했어요. 제가 문법은요.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건 번복이 되자 끝나는 거예요. 완료로 줬다는 것은 그 다음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지 않아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주는 걸로 끝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 저한테 빼앗기지 않습니다. 끝난 거예요.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할게요. 문법이 이렇게 달렸어요. 이렇게. 완료로. 그럼 미완료로 바꿔야 되잖아요. 미완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 복을 받았다. 이거는 점점 복을 받는데 완료니까 멈춰있는 상태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미완료니까 계속 점점 계속 이 복을 받는 거야. 일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부터 계속 복을 주는데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준다.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이 복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이 복을 받았다는데 문법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했다고요. 똑같이 번역은 복을 받았는데 문법이 다른 거예요. 이거 왜 다르지? 여기는 CW가 붙었지? 여기는 없는데? 이런 거. 해석은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문법이 다르더라고요. 이걸 저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뒤에 문장을 보니까 이 부분에서 CW가 있는 이 완료를 미완료를 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이거만 그 뒤에는 자동적으로 복음이 막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이거였구나. 왜냐면 이 문법에서 CW 즉시와 전제면에 대해서 내가 문법에서 공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해석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기 알기까지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걸 저는 왜일까? 왜 다를까? 문법 왜 다를까? 여기 왜 다르지? 똑같이 번역인데 왜 복을 받았는데 왜 다를까? 이런 것들을 막 같은 편끼리 짰어요. 제가 찾아냈어요. CW에 있는 거 찾아냈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였구나. 저는 수시간에 이런 공부를 해서 목사님들이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앉아서 그냥 고민도 안 했는데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이런 걸 고민했었어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문법이. 그러니까 문법이 어떻게 달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복도 그냥 복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라크의 복이냐 아셀의 복이냐 다른 것도 틀리다. 근데 우리가 복 한 가지 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이야. 여기다 무슨 뭐 자녀의 복도 들어가고 뭐 구원의 복도 들어가고 뭐 물질의 복도 다 집어넣으면 하든 종합복음이야 이거 종합복음. 그런 식으로 우리 설교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문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복도 어떤 복이냐 구분돼 있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냐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냐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잠시 받은 것이냐 계속 받을 것이냐 이게 다 구분돼 있다고요. 이런 것만 알고 성경을 봐도 얼마나 신랄까 목회자들이 이걸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될까. 이 생각하면 막 설레이지 않아요, 목사님? 강단에 빨리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이 맛을 본 성도들은요, 오늘은 또 우리 목사님 무슨 말을 줄까? 그런 사람들이 다른 목회자 설교 들으면요, 못 듣습니다. 솔직히 우리 목사님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어요. 벌써 그 목사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차원이 다른데, 깊이가 다른데요. 자기가 궁금한 그 마음대로 후벼 파서 거기다 팍팍 하나 심어주는데, 정말 세상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오면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심어지니까. 근데 은혜 설교, 제목 설교들을 보면 그때는 감정적으로 뭔가 호구가 왔지만 갈 때는 남는 게 없어. 어제 들은 설교 제목도 몰라. 까맣게 왜? 또 오늘은 또 은혜 받으러 어저께 됐어. 어떻게 받은 오늘 또 새로운 것도 뭐 안 주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 원어적으로 설교 들은 성도들은요. 어제 받은 은혜를 오늘과 연결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은혜를 주실까? 왜? 어제 받았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들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일반 성도를 상대해서 집회할 때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래. 그 지금 속이 다 시원하다는 거야. 이것도 뭐냐는 거야, 이것도 뭐냐고. 성도들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성도들 가르칠 수도 없고, 그 다 목회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근거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7동사와 목사님 CW. 비완료를 완료로 바꾸고, 완료를 미완료로 바꾼다. 그 다음에 즉시와 전제하면 해석. 꼭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문법. 똑같이 동사지만 문법이 다르든 해석이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되셨죠? 자, 이번에는요. 자,
구원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사님 제가 헬라어 문법을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못했던 거 뒤에 거 조금씩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좀 시간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페이지 정확하게는 39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맞네요. 40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원어 공부하시려면 이 구원론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몰라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확실하게 제가 제시해 드린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런 단어 좋습니다. 문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우선 구원론은 진짜 필수로 배우셔야 돼요. 원어로 한다고 하시면서 설교해 보면요, 구원론이 안 돼 있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디카이오시네. 자, 우리가 의를 자기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의로 뭔가를 갖다가 나타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성도들도 그렇게 많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목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불교 사상입니다, 목사님. 특히 내가 부모님들이 불교를 믿고 내가 불교에 있다가 목회되신 분들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의외로 많으세요. 또 한국의 정서는 이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정서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의 의도를 갖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접목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요. 하나님의 의롭다가 인정하는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정리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만 자체만 보시면서 그 피의 효력을 입은 우리들만 보면서 우리 자체를 보면서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의인입니까? 아니죠. 죄인이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흘리심만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쁜 거예요. 객관적으로 할 때 무지하게 못생겼죠. 근데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쁘다 그러면 그건 이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새끼 내가 이쁘다는 누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어떻게 무엇을 공덕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전제를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 피 흘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생명체에 기록된 선택받은 그 백성들만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많은 디아스포라들 내국인들이 그때 예수 십자가 지면서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하물며 로마 군인들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은요, 구레네 시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그 사건을 성경에서 잠깐 다뤘습니다. 모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받지만 그 빛의 효력을 받은 사람이 있고 거부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롱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있었는데 우편강도는 그 빛의 조명을 받았지만 좌편강도는 그걸 거부했다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목사님. 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 주신 의다. 넘겨보세요. 자, 의롭다 하심에 대한 잘못된 개념. 점진적으로 되고 형식적이어야 되고 선과 덕을 행해야지만 의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불교 사상입니다. 불교의 공덕 사상.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상을 금하게 하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안식교도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 교파들도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쌓는다고 생각하는 것,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의로워진다고 믿는 사상. 이것이 잘못된 의에 대한 개념들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도 수동태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린 그러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아서 이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우리 이미 원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고 인정해주면 우리 의로운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의인은 아니죠. 지금 죄인이죠. 지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의롭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내 새끼 장동건이랑 비교할 때 차이는 있어요. 물론. 근데 이런 말 하는 거 싫어요. 나는 사실. 그러나 내가 암만 장동건이가 잘생기고 유명하다면 난 장동건을 위해서 내 생각 바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자식이 물에 빠지면 난 뛰어듭니다. 이게 다르다고요. 네. 내 자녀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이런 덕을 세우고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도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라든지 미사의 성찬식에 대한 형식을 가장 중요하게 합니다.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 절에 나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해서 나오라. 그것은 본질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은혜에 대한 예의.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좀 그런 뭐에 나오면 똑같이 세상에서 믿지 않아 똑같이 행동하는데 그건 위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게 다 알고 있죠. 그건 얄면서도 그냥 꼴방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삶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그에 따른 또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하나의 뭐냐면 점진적인 의로 봤다는 거예요. 카톨릭이 그랬고요. 그런 행위적인 것이 바로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고요. 불교에서는 그거 있잖아요. 방생 같은 거. 예. 그럼 뭐예요? 어저께도 추어탕 먹어놓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방생 가자는 거야. 시장에서 미꾸라지 사다 갖다 방생. 어저께 추어탕을 먹지 말든가, 인간들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공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사상이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의는 어떤 점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이나 공덕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는 거예요. 예,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만세전에 우리를 의로 인정해 주셨고 이미 그 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순간에 이미 그 의는 나에게 전가된 겁니다.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현재 내가 확신을 갖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의로운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43페이지.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차이가 있죠. 자기의 의는 죄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께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이것은 칭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 없음을 선언입니다. 선언. 칭의는 죄 없다고 선언의 사상이 바로 칭의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 자체를 보고 천만의 말씀, 우리의 공덕을 보고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기,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 하나만 잡혀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죄 없음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신학교 때 다 배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한 삶을 살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고요. 당연히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야죠. 그런 삶이 없다는 것은 그 위선이죠. 예,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죠.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는 그 거부한 사람일 수도 있죠.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요, 선한 삶을 살아야죠.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받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받는 것이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이제 뭐 하여튼 남 드린 게 나도 받았다고 해요. 그 성령 받았으니까 또 그건 또 차원이 다르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요. 성령의 역사 없이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령의 역사를 다 있었고요. 성령의 역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삶이 회복될 때 성령도 같이 받는 겁니다. 같이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니까 자 이제 받아야 된다. 준비하자. 어떻게 받는 거냐? 뭐 기도원 찾아오고 다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기도원은 100년을 가도 거기서 못 받아요. 거기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도 같이 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 자, 44페이지 요거만 마칠게요.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입니다. 물론 이것도 설교로 다 나와 있고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했습니다. 지켰다. 율법을 지켰다. 선한 삶을 살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구제라는 거. 구제. 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답을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 영생을 얻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한 행동에서 도장만 찍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답을 갖고 온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라앉게 했다니까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설교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하는 설교예요. 다 했잖아요. 그러면 싹 주라고요? 그냥. 그럼 부자들은 돈 갖고 있으면 안 돼.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그거 못 받아. 영생을 못 받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돈 많은 목사님들은 또 어떡할까? 내가 교회 성도들보다 목사님보다 부자면 이거 어떡할까 다? 바로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히브리서 사고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그러한 사고 속에서 이 말씀을 했고요. 여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레브입니다. 레브가 이렇게 레브 마음이다. 마음. 히브리들이 생각하는 마음은요, 한 개의 주머니라고 봤습니다. 한 개의 주머니. 이 한 개의 주머니는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었어요. 두 개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이 채워진 자에게는 복음이 채워질 수 없어요. 이 청년은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었냐면요, 물질이었습니다. 그 물질의 일부를 조금 강한 자에게 구제한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 주란 말은 네 안에 있는 물질들을 다 끄집어내야지만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물질로 채워진 그 마음속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 설교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다른 방법으로 더 한다면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전 세계 목사가 똑같이 설교하셔야 돼. 그렇게 또.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 내가 신학교 같으면 이거 시험해봅니다. 진짜로. 이 부분 갖고 오늘 이 청년은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하고 예수님은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했는지 여러분 각자 내부터 내라고 얘기합니다. 설교식으로. 각각 다 다를 거예요. 네. 그건 자기들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성도들은 결코 목사님의 생각을 들으러 교회 오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러면 생각을 좀 많이 한 목사님 교회를 찾아갈까요? 그 이번 주 생각 안 하고 헐레벌떡 강대로 올라 목사님 그 교회는 또 나와야죠. 다른 교회 가야죠. 생각 더 많이 한 목사님 찾아가야죠.
이 말이 됩니까? 본질은 하나예요. 적용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이 안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요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나보다 난데요? 나는 평소 살면서 남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맨날 얻어만 먹었지.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할 거야 이거 진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것이 덕이 세워지고 그게 의가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얻어만 먹었는데 나는 자격이 안 되죠. 이거는요. 이걸 어떻게 설교할 건데요 목사님. 한두 개가 아니야 걸림돌이요. 물론 제가 극단적인 표현으로만 지금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 안 하셨겠지만. 예.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예. 자, 지켰다는 것은 온전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예. 이런 것들 단어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시브린들의 사고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한국에서 100번 죽었다 깨어나서 이 공부는 없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신학교에서 히브리 사고를 가르치는 이런 신학교를 한 군데도 없었단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해. 천만의 말씀. 예수님 말씀한 의도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다. 천만의 말씀. 목사님,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도 있지만요. 모르긴 모르는데 95% 내가 공부가 노력해야 돼요. 목사님, 목회자가. 공부 안 하고 기도하면서 주야 오늘 말씀 주시옵소서. 100번을 해보세요. 그게 나오나.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 공부할 건 하세요. 뭐지 공부는 지지도 안 하고 가서 시험 보는 날 시험 잘게 해달라고 어제까지도 시험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고 그러고 왔어요. 걔 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연필 굴려야지 뭐 하겠어. 하나님 멈추게. 하나님 네 똘만이냐?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네 시험 잘 보길래 연필 이때 멈추게 이거 하고 있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이거를 지금 이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가. 충분한 목회자는 책상 앉아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거 깨닫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구할 수는 있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건 없습니다. 목사님.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그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들 가기면 열심히 들으시면 제가 애겠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구원론이 바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주님 말씀. 그러니까 주체가 뭐야? 너가 암만 선한 행동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네. 행위로 받는 것은 없어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한 오른편 강도도 구원을 받았고요. 더 나쁜 짓을 했던 바라바도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걔는 굳이 안 했어요. 청년보다도 더 못한 놈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풀 건데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린 감사해야지. 뭐 할 게 있어요. 감사밖에. 그러니까 빼놓지 않고 예배 드리고. 왜? 그 예배도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약속이고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지키는 거예요. 뭐 11시 예배 드린다, 2시에 이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약속한 거면 내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에 항상 나와야 되고, 새벽 기도 드릴 작정했으면 이미 나와서 드려야 되는 거고. 왜? 교회의 약속이니까. 나와의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큰 걸 나를 위해서 지켜주셨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2시 5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